아들이는 지금 일단 다 놓아드린 거예요. 왜 갑자기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 당연히 역대상에 보면 이제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이랬는데, 동일한 문구가 그 역대상 21장에 나오죠. 그러는데 사단을 보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갑자기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수를 계수를 하도록 갑자기 명령을 이렇게 하게 했을까? 이것은 다윗은 지금 모르고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다윗의 왕국을 그 유약한 아들인 후사 솔로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안전하게 물려주려면 다윗 왕국의 걸림돌이 되는, 다윗 왕의 왕명에도 항명을 했던 자가 유약한 솔로몬에게 그대로 물려줘 버린다면 요압이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정사와 권세를 요압의 어깨에 매이게 되겠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매주려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모든 예언을 응하게 해야 되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다 나눴는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남자로서 계수가 되어져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반드시 계수를 할 때, 계수받은 자는 반세겔씩 의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국세입니다. 이제 흔히 인두세라고 그러고 성전세라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속죄절 절기 때 이걸 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때 율법에 의하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할 때 반세겔을 내게 하는 것은 온역이, 혹시 계수받은 사람들 중에 온역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세겔을 내게 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은 이번에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를 하는데 온역이 일어난 것은 율법이 그대로 응한 거지요 지금. 반세겔의 세를 낼 자들이 수를, 계수를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온역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수를, 계수를 잘하면 온역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계수를 잘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이걸 시켰는데 요압이 이 계수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왕명을 거역했다, 항명을 했다 이 말이죠. 형식상으로는 왕명을 잘 순종한 것처럼 돼 있지만, 이제 성경을, 이제 역대기 다른 성경도 찾아보면 왕을 속였다 이거예요. 왕이 자기를 이렇게 부려먹는 것이 괘씸해가지고 종놈이 왕한테 괘씸한 생각을 가지면 참 괘씸한 놈이죠. 그야말로 세상에서도 대통령한테 어떤 법을 어긴 것보다는 괘씸죄가 더 크지요. 괘씸하면 그거 걸리면 그거는 아주 그냥 이제 법적인 수사권을 가진 세무서장이나 아니면 검찰을 동원시켜 가지고 암암리에 그 어떻게 조사 좀 한번 해봐, 털어서 뭔지 안 나는 놈 있나, 한마디 하면은 알아서 다 하는 거지요. 괘씸한 놈은 이거 못 견뎌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에 대해서 충성했던 군장들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해놓고 나서 불충성하고 정치적인 권력에만 야욕의 그 눈이 가려졌던 요압을, 그 다윗을 도운 군장, 그 공훈자들 속에서 요압의 이름을 쏙 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압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계수를 해라 그랬더니, 나한테 같으면 이거 그냥 요압이 하려고 맘만 먹으면 석 달 20일씩 걸릴 필요가 없어요. 석 달이 아니지, 9달. 이게 1년을 걸린 거예요. 9달 20일씩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구조사 이스라엘 전역에서 자기가 충성스럽게 정말 하려고, 정성껏 하려고 맘먹었으면
석 달 열흘, 뭐 석 달이면 다 하는 거죠. 100일이면 다 하는 거죠. 석 달 열흘이면. 그런데 아니 1년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는 뜻이에요. 충성스럽게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네. 다윗은 이게 다윗이 명령이 늙은이가 말이요 주책 들었지 말이요 지금 이런다 이거예요 지금. 예. 이제는 다윗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상태가 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다윗의 주위에 이렇게 앞에 23장에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지키는 군장들이 딱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군권을 가진 수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고 속에서는 거역하고 싶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이 왕명에 거역하는 놈들을 색출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야 되겠죠. 그러고 잔재 세력을 싹 거역하는 세력을 쓸어버린 다음에 솔로몬 유약한 솔로몬에게 장자들은 뭐 다 반역 일으키고 뭐 해가지고서 뭐 다 이날리고 지금 솔로몬은 아이거든요. 장자들은 다 어른이 뭐 40세 이상 다 되고 그랬지만 이건 나이 차이가 많거든요 지금 솔로몬은. 그런데 이 인지에서 불과 한 20세 됐을 텐데 이 아이한테 나라를 이 상태로 물려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끝내 이어지지가 못한다 이거예요. 왜? 요압이 자기의 군권을 등에 업고 반역을 딱 일으켜버리면 힘이 없는 솔로몬의 정권은 그냥 무너져 버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는 사단을 보내서 갑자기 군사의 수를 이렇게 기수하라고 지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문맥의 흐름을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만 사무엘하 24장을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제 오늘은 10절 이하는 안 읽었지만 피를 흘린 군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건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 임재하는 왕궁을 세우고 신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끝없이 전쟁만 하는 그런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좀 직설적이고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죽이는 직분인 의문의 직분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실하고 드러내고 심판하는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한 율법의 기초를 두고 있는 죄와 싸우는 전쟁하는 신은 이제 전쟁 그만하고 나도 쉬고 싶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전쟁 그만하고. 그런데 솔로몬은 전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다윗 왕을 통해서 전쟁을 완전히 일단락 져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시실 안식처인 하나님의 처소를 지켜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 안식처를 대표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거기는 평화의 왕이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전쟁만 끝없이 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교회가 앞에 먼저 와야 되지만 율법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는 전부 불을 토해내는 말을 선포하고 심판하는 말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다 막 찍어내고 막 이제 작벌하는 거예요. 그냥 나무마다 전부 다 그냥 도끼로 찍어내고 막 그 다음에 쪼개고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불에다 넣고 막 살려버리는